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운명인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마음이 마음을 여는 방법인지 한 번만 따라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 동안 제가 따라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재판장님이라고 부르거나 이런저런 질문을 드릴 때 굉장히 대답들을 잘해 주셨어요. 말도 잘 따라해 주시고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을 수가 싶어서 되게 놀랬거든요. 매우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도 힘이 났는데 오늘 이제 저녁으로 마지막 시간인 오늘도 이런저런 질문을 드릴 때 그래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대답도 해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여기서 삭은 값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형벌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벌금도 아니고 징역형도 아니고 사망, 즉 사형,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이라는 걸 어제 배웠습니다. 죄값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사,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죠?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두 글자로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생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왜 예수님 안에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죠. 구원이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다. 맞아요.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말씀 앞에 비춰보니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 참 많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을 힘은 있지만 단 호리만큼의, 눈곱만큼의 죄도 갚을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백성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은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구원이란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 누구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선물을 줄 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반응은 달라요. 어른들은 선물을 줄 때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지? 이유부터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줄 리는 없는데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온통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그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이게 휴대폰하고 연결되는 귀걸이형 이어폰 있죠? 에어팟이라고, 공기팟이라고 하는 에어팟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자,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른들의 태도를 좀 보겠습니다. 저기 혹시 저기요. 네? 선 있는 이어폰 안 불편해요? 왜요? 네? 불편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불편해요. 자, 네? 에어팟 프로 네. 선물. 왜요? 선 있는 이어폰 쓰니까 이거 아니, 편하게 쓰시라고. 예? 예? 쓰세요. 이거 어제 산 거예요. 왜 애플 스토어에. 주세요? 그냥요. 아니요. 왜요? 왜 주세요? 그래 쓰세요. 저기요. 혹시 선물 하나 받으실래요? 죄송합니다. 후회 안 하실 텐데. 받는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진짜 큰 선물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큰 선물이라고 그래요. 버리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선물 받으실 생각 있어요? 아니요. 선물 진짜 안 받으세요? 네. 선물 드릴 건데? 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네. 에어팟 프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예. 한 30만 원짜리인데 받는다고 하지. 근데 글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선물 준다고 하면 요즘은 하도 흉흉한 시대니까 왜요? 이런 말을 묻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그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선물을 준다고 하면 어른들은 왜요?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은 상대방을 믿는 사람이 자기한테 선물 주면 네 하고 받을 거예요. 그게 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6일째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신뢰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해요. 제가 능력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한 대씩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자, 선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주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왜요? 이러실래요? 괜찮아요. 이러실랍니까?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옛다 선물. 어떻게 하실래요? 5글자만 말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방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준비됐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준 다음에 문제를 낼 테니까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그때 가서 답을 좀 해주세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립니다.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무슨 백화점? 대한백화점이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한백화점 2층에는요 여성복 코너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밝고 상냥해서 손님들도 주인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건실한 회사의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 걱정이 없는 부유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믿는 친구가 사기를 치고요. 아버지 완전 재산 다 날아가고 이 친구는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의 회사도 무너지고 아버지도 쓰러지세요. 어머니도 쓰러지세요. 그리고 집에는 온갖 차압이 들어와서 다 뺏기고 집도 나갔고 이제 아주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내셔요. 공부를 하던 딸도 더 이상 공부할 돈이 없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생활비는 벌어야 되겠길래 이 대한백화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남성복 코너에도 비슷한 나이의 청년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둘은 같은 비슷한 나이고 하니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어디 뭐 즐거운데 여행도 같이 가면서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싹튼 걸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이 아가씨를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그리고 그 여자랑 자기는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이 아가씨를 위해서 멋진 식당을 준비하고 그곳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준비한 뭘 보여줘요? 반지를 탁 보여주며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이 뭔지 알았다고. 이제 나에게 기회를 주면 당신 옆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랬어요. 남자는요, 당연히 이 아가씨가 감동을 하면서 좋아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한참 있다가 안 돼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니요. 우리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건 맞잖아요. 나 안 좋아해요? 좋아한대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우리 결혼합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이유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그 사연이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가 부도났고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다 집안이 부도가 났고 엄청난 빚에 눌려 있어요. 나 혼자 외동딸인데 그 빚 내가 다 갚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얼마라고 할까요? 한 10억 부르겠습니다. 10억 정도 된대요. 빚이 10억 정도 된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만약 우리 둘이 결혼하면 이 빚은 당신께 되는 거라고. 당신이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은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 아가씨가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겠대요. 이 남자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냐고. 어떻게 말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뭔데요? 나 사실 대한백화점에 그냥 직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가 누구게요? 네? 이상하네. 이야기는 내가 지어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가 대한백화점 회장님이에요. 사실 외아들이 나에게 이걸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바닥부터 배우라고
그래서 직원으로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이미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봤는데 글쎄 당신의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이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사정을 늘 딱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니 아버지도 흔쾌히 허락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 우리 다 갚아버립시다. 나한테 채무 이전하시오. 그래요. 뭐 하자고요? 자,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채무 이전 합시다. 그래요. 채무 이전이란 두 사람이 있을 때 1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2번에게 법적으로 넘겨버리는 것, 이게 채무 이전입니다. 이 사람한테 1번한테 받아야 될 어떤 빚도 채무 이전을 법적으로 하고 나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2번에게 받아야 돼요. 이 남자가 말합니다. 채무 이전합시다. 당신의 모든 채무, 빚을 나에게 법적으로 넘깁시다. 그리고 내가 갚겠소. 능력이 있으니까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니까 갚을 수 있어. 그러니 채무 이전하고 빚 다 갚아버리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도 이 아가씨를 사랑하고 이 아가씨도 남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 아가씨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아가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입니다. 예를 들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니 결혼합시다. 당신의 빚을 나에게 다 채무 이전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객관식 드리죠. 1번. 아무리 사랑해도 내 빚인데 어떻게 넘겨? 못 넘긴다. 나는 결혼을 안 하고 못 넘긴다. 1번. 2번. 양심이 있지 어떻게 빚을 다 넘기냐? 반만 넘긴다. 반만 넘기고 반은 내가 갚아봐야지. 2번. 반만 넘긴다. 3번.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 믿고 빚 다 넘긴다. 그리고 결혼한다. 3번. 답 정하세요. 자, 이제 1번 한번 손 들어봅니다. 못 넘긴다. 손 들어보세요. 야, 절대 못 넘긴다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가? 정말 어른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다시 생각하세요. 2번. 반만 넘긴다. 손 드세요. 3번. 아까 손 들었던 분이 다시 들 수도 있습니다. 3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 넘긴다. 손 드세요. 됐습니다. 내리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다 넘긴다가 맞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게 상대방을 믿는 마음이. 이 아가씨가 네, 채무이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빚을 남자에게 다 넘겨요. 채무이전 합니다. 그럼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뻔뻔한 것. 이럴까요? 아니요. 고맙소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아니, 고마운 건 여자가 고마워야죠. 내 빚을 다 갚아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고맙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남자를 믿는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믿고 남자를 사랑한다면 내 빚을 넘기면 돼요. 그러면 남자는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남자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백화점의 아들, 이 남자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돼요. 자,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생각하셨다가 이따가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서 대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자, 이제 구원이 뭔지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이건 자칫 놔두면 물에 휩쓸려서 죽어요. 아빠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건지려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밖에서 빨리 나와. 뭐해, 빨리 나와.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친다. 2번, 내가 너 그러니까 물가에서는 조심하라 그랬지. 잔소리한다. 3번,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잡아낸다, 건져낸다. 3번,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들어가서 건져내야 돼요. 밖에서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는 아들 살리지 못해요.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풍덩하고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미쁘다. 미쁘다는 믿음직하다라는 뜻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무엇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죄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에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더 큽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를 구원하려고 뛰어들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죄인에다가 나를 적용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란 사실에 누구를 적용하는 것? 나를 적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죄인에게, 죄인이라는 말 안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괄호 안에 누구를 집어넣으라고요?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 말하는 걸 참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넣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모르면 지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자, 끝났으면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게도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자기 이름 넣는 거거든요. 이제 부끄러워도 용기 내서 자기 이름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모르는 분은 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이름 뭔지. 다 확인하셨으면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최훈이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이 누구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 오신 분이세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까 구원이란 죄 사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다른 말로는 내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주려고 오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죄값을 갚아버리면 돼요.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남의 집 유리창을 실수로 깼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그 집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울고 있어요. 너 이 집 어디야?
너희 엄마 아빠 누구야? 이 주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가서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내 아들인데요. 알고 보니 이 아들이 그 집 유리창을 실수로 돌 던져 깬 거예요. 이 아들을 엄마가 무사히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창값 물어줘야 돼요. 그게 죄값이거든요. 유리창값 얼마입니까? 아들이 깼지만 제가 낼게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어이구, 아들이 깼으니까 아들이 물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제가 대신 낼게요. 그리고 유리창 값을 물어주면 아들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내 죄값을 갚아주는지 봐야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람들한테 계속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내 뒤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오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기가 말했던 구원자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걸 보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어요. 자, 이 말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라고 했어요. 세상죄가 무슨 의미인지,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린 양,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사람을 향해서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무슨 의미이지? 왜 사람을 향해서 양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참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 알게 해주시려고 그들에게 법을 하나 주셨거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법을 하나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지키라고 주신 법이 하나 있어요. 어저께는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배웠는데, 십계명 말고 또 하나 주신 법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줘요.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밑에 글이 있습니다. 세 글자로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죠? 대속법. 다섯 글자로는요, 속죄 제사법.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게 언제, 어떨 때 어떻게 하는 법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법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법이에요. 대속법이란 대신, 여기 속자가 무슨 속이냐면 갚을 속자입니다. 대신 갚는 법이에요. 대신 갚는 제사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며 설명할게요. 여기 천막이 있어요. 큰 천막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천막, 그래서 성막 그래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막. 그리고 이 성막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럽니다. 또 따라해 보시죠.
제사장. 그리고 여기 동물들 보이십니까? 짐승들. 이 짐승들은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제물 그럽니다. 따라해 보시죠. 제물. 자,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게 제사법의 내용인데요. 주로 제물은 이렇게 많은 양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양 아까 적혀 있죠? 양들을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또는 재산에 따라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왔어요. 제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을 아까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제가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걸 알아서 죄값을 갚으려고 용서받으려고 왔습니다. 제사 지내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 사람의 죄를 이 소에게, 제물에게 이전합니다. 기도해요. 두 글자로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전합니다. 죄를 옮기는 거예요. 아까 채무 이전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죄를 이전해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이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누구한테 가요? 소에게,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준다고 법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법적으로 짐승에게 이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죄의 삭은 아까 뭐였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짐승을 죽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짐승한테 죄가 넘어갔으니까 짐승이 죄값을 갚아야 돼요. 짐승을 죽여요. 죽일 때는 꼭 피를 받아서 죽입니다. 왜 피를 받았느냐? 이게 대속법의 핵심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법으로 주어 단에 뿌려, 약속의 장소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갚게 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대속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죄가 갚아지냐면 피로써 갚아진대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사망 갚아졌구나, 죽음이 갚아졌구나, 죄값이 갚아졌구나 라고 봐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 대속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보여요? 양 같습니까? 네, 여기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양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집에요, 영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막 8살이 됐는데 이 영수에게는 예쁜 양순이가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같이 예뻐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요. 근데 어느 날 영수가 아버지 몰래 죄를 지었는데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영수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 너. 이런 짓 했어 안 했어? 영수가 꼼짝없이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기가 그 짓을 했다고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이제 우리 영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대속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수, 하지만 너 나랑 갈 데가 있다 그래요. 어디요? 가보면 알아. 네 하고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영수에게 양순이도 데리고 와 그래요. 아버지 양순이는 왜요? 가보면 알아. 그래서 영수는 양순이랑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리 갔어요. 성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을 만나서 속닥속닥 뭐라고 말하더니 제사장이 영수에게 왔습니다. 영수에게 물어요. 영수야, 너 이런 죄를 지었느냐? 네,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한단다. 나와 같이 대속 제사를 지내자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누구 머리에 손을 얹어요?
양순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영수의 죄를 누구에게 옮길까요? 양순이에게 이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수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양순이에게. 그 다음 누가 죽어야 할까요? 영수? 양순이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영수가 제사를 처음 봐요. 그때 양순이가 피 흘려 죽는 걸 봐요. 영수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붙잡고 막 울겠죠. 아버지, 양순이 왜 죽여요? 아버지, 양순이 왜 죽여요? 그때 아버지는 설명하는 거예요. 영수를 꽉 잡고, 영수야, 지금 양순이는 누구 죄 때문에 죽는단다? 영수,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단다. 양순이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한단다? 네가 죽어야 한단다. 죄는 네가 지었지만 양순이가 네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는 걸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영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영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라고 하니까 영수도 봤어요. 거기에 누가 걸어와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걸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영수는 양순이가 생각나겠죠. 가만히 있자, 어린 양이라고? 그때 양순이는 나의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저분은 무슨 죄 때문에 죽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세상 죄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죄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그게 세상 죄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 그게 세상 죄예요. 이 세상 죄 안에 나의 죄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는 2022년 오늘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상 죄란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담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맞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겠죠. 미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마지막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사람이 아담이니까 마지막 사람은 마담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마담, 이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까지 세상 사람입니다. 당연히 나도 세상 사람이죠. 그러면 세상 죄는 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니까요. 아담이 지은 죄도 세상 죄에 들어가고 마지막 사람이 짓는 죄도 세상 죄에 들어갑니다. 나의 죄는요? 나의 죄도 세상 죄에 다 들어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따라해 보시죠. 과거죄. 과거에 지은 과거죄라고 할게요. 자,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큰 죄, 작은 죄 많이 있을 텐데요.
과거죄는 세상 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내 모든 과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갚아주려고 오셨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미래에 지을 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미래죄. 나는 앞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도 죄를 지을 거예요. 당장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이 미래죄는 세상 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일 지을 죄, 한 달 후에 지을 죄, 1년 후에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나는 무슨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오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것까지 알고 그 죄를 짊어지려고 오셨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대한백화점 기억나시죠? 대한백화점 다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왔소. 당신을 데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소. 그런데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 그 죄를 다 갚아버립시다. 그 죄를 다 갚아버립시다. 당신의 죄를 나에게 이전하시오. 그래요. 뭐 하시오? 이전하시오. 당신의 죄를 나에게 이전하시오. 예수님이 나한테 그래요. 너의 죄를 나에게 이전하자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내 죄값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세요. 너의 죄를 나에게 넘겨라 그래요. 앞에 성경책 한 권씩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없으신 분, 자, 성경책 들어보시고 저처럼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펼쳐보세요. 잘하셨습니다. 한쪽을 손으로 탁 누르세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자, 이 성경책의 이 한쪽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과거의 죄. 지금까지 지은 죄예요. 이 중에 생각나는 죄도 있고 생각 안 나는 죄도 있고 누가 알면 큰일 나는 혼자 아는 죄도 있어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여기 다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과거 죄. 이게 과거죄고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건 뭘까요? 이게 미래죄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예요. 나는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모릅니다. 안다는 분은 내일은 꼭 그거 해야지 이런 분만 알아요. 그러지 않고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 미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죠. 세상 마지막이 어떨지 알고 주셨잖아요. 성경을.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 알고 계세요. 자, 앞으로 지을 죄입니다. 마음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지을 거예요. 작은 죄도 있지만 큰 죄도 지을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 하나만 있어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거든. 내 죄는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아야 돼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아야 돼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아주겠다. 나에게 이전해라. 이러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내 죄인데 어떻게 넘겨? 나는 못 넘긴다. 1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2번.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다 넘기냐? 지금까지 지은 죄는 할 수 없으니까 넘기고, 앞으로는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야지. 아직 살지도 않아 놓고 미리 다 넘기는 건 말이 안 되지. 반만 넘긴다. 지은 죄만 넘긴다.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본다. 2번. 3번.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으니 앞으로 살면서 지을 모든 죄도, 미래 죄도 다 넘긴다. 3번. 답 찾았습니까? 자, 이제 1번 한번 손 들어보죠. 못 넘긴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손 들었던 분들. 네, 좋습니다. 자, 못 넘긴다 있어요? 없습니다. 2번은 있을 수 있어요. 양심상 과거에 지은 죄만 넘기지 앞으로 죄는 못 넘긴다. 반만 넘긴다. 2번 손 드세요. 예,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진심인지 진심이길 바랍니다. 3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넘긴다. 손 드세요. 잠깐 내려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자, 다시 3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넘긴다. 좋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성경책 들어보세요. 자, 주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너의 죄를 나에게 다 넘겨라. 그러세요. 자, 드리겠다는 분은 성경 전체를 쭉 내미세요. 잘하셨습니다. 내려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긁어가세요. 다 가져가십니다. 가져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맙다 그러세요. 고맙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넘기는 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방금은 우리가 직접 내 죄를 넘기는 신용을 해봤는데요. 사실은요, 내 죄가 내가 넘겨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끌어다가 예수님께 넘겨버리셨어요. 내가 드리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을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들어서 예수님께 넘겨버리셨습니다. 내가 드리기 전에 누구한테 갔다고요? 예수님한테 옮겨졌어요. 그게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시며 내 죄를 보시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이 뭐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죠. 자, 부채 쫙 접으면은 하나로 접히고 펼치면 넓어지는 부채가 있습니다. 이 부채랑 비슷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채가 이쪽에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죄가 쭉 있어요. 이쪽은 미래예요. 앞으로 지을 죄가 있어요. 쫙 펼쳐놓으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이렇게 넓죠. 그런데 이 부채를 쫙 접으면 한 줄밖에 안 나오죠. 한 줄에 다 접혔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천국에 가보면 알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오직 이 세상 안에만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한꺼번에 보여요.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한꺼번에 보십니다. 나를 볼 때 그래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 보세요와 못 보세요? 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다 보고 계시죠? 앞으로 지을 죄는요? 다 보고 계세요. 나는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세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다 넘기셨어요. 이제 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넘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셨어요.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해요. 자, 이게 내 모습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짐을 지고 걸어가면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이 죄 짊어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줄만 알지 갚을 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옆 사람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내일, 모레, 앞으로까지 지을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쭤보죠. 내 죄가 갚아지려면 누가 내 죄값을 갚아야 됩니까? 1번 나, 2번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이 갚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갚아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신 어린 양이에요.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은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값이 다 갚아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내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5분 쉬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오셨고 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제 내 죄는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고 가져가셨는데 책임을 만약 못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중학교, 남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몇 반인데요. 워낙 아시잖아요. 중2 사고 뭉치반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도 유명한 반입니다. 이 녀석들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수업 종이 울렸고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는 수업 시간인데 이 녀석들이 또 장난을 쳐놨습니다. 문을 촥 열면 도로래로 실로 해서 도로래로 묶어가지고요. 위에서 구정물통이 쏟아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공부는 안 해요. 아무튼 애들이. 그래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각 여선생님이 오시고 문을 촥 열었는데 계획대로 구정물이 쏟아진 거예요. 애들이 막 박수치고 책상을 두드리며 좋아합니다. 여선생님은 그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면서 교무실로 뛰어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 녀석들이 그 다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조금 있으니까 쿵쾅쿵쾅 하면서 누군가가 뛰어와요. 그리고 문을 꽝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에요. 우락부락한 그 선생님이 몽둥이를 바닥에다가 던지면서 어떤 엑스엑스야 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야? 나와! 어떤 놈이 그랬어?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요즘은 학교 애들 못 때리지만 그때만 해도요, 애들 뺨을 사정없이 때렸던 선생님이에요. 누구야? 나와! 나가요? 안 나가요? 애들이?
안 나가요. 다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럼 너희들 다 그런 거야. 그러더니 뒤에 있는 청소함에서 큰 밀대를 가지고 오더니 우지끈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몽둥이를 딱 만들고 나와, 이 줄 다 나와, 앞에서부터 나와 이러는 겁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 다 때리게 생겼습니다. 빨리 나와. 이 앞줄에 있는 애가 덜덜덜 떨면서 일어나면서 뒤를 바라보며 그 범인들한테 나가라 빨리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안 나가죠. 얼른 안 나와? 이제 이 아이가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봤더니 반장이에요. 반장이라고 뽑아줬는데 그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내가 영웅되자. 이제 이 녀석이 그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영웅되는 날이다. 선생님이 너 혼자 그랬어? 네, 저 혼자 그랬습니다.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반장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것만 참자. 선생님이 딱 하고 때렸습니다. 순간 머리에서 후회가 막 몰려와요. 괜히 나왔다 싶어요. 두 번째 딱 때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만 때릴 기세가 아닌 거예요. 막 후들후들 떨립니다. 더 맞았다간 죽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때리려고 하는데 반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누가 그랬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자, 이 반장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왔는데 책임졌어요? 못 졌어요? 책임 못 졌어요. 반장이 책임 못 졌으면 누가 다시 책임져야 돼요? 범인들이, 죄 지은 애들이 다시 책임져야죠. 너희들 나와 다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죄를 책임지려고 오셨어요. 내가 지은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깨에는 내가 지은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 평생의 죄가 다 올라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저거를 다 갚아주시면 내가 갚을 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를 남겨놔요. 그럼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가 갚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라도 남겨놓으시면 내가 갚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등 뒤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올라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제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 사형을 받습니다.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었지만 누구 죄 때문에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십자가 사형을 받아요. 온 몸을 채찍으로 100대 이상을 때립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이런 채찍이었습니다. 미끈한 채찍이 아니었어요. 돌이나 쇠붙이를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거예요. 이걸로 때리면 몸에 촥 박히고 잡아채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100대 이상을 온몸이 맞았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금까지 지어왔고 내일부터 또 앞으로도 지을 그 죄 때문에 온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십니다. 누군가가 가시나무에 줄기를 끊어서 엮었어요.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웁니다.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요. 그 나라의 가시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시나무예요.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튼튼한지 머리에 누를 때 쭉 찢어지고 박힙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세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앞으로도 살면서 내 생각으로 지을 그 죄 때문에 대신 갚기 위하여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패로 만들어 이렇게 나무로 열십자 모양의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거를 짊어지게 했어요.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온몸이 찢어져 있는데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걸 짊어지고 약 800m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가 몸의 상처를 닿을 때마다 또 찢어지고 또 피가 나겠죠. 뚝뚝뚝 피를 흘리며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그곳이 사형 집행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슨 보물인 것처럼 꼭 짊어지세요. 그곳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곳이거든요. 내 죄값을 갚는 곳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도착을 하자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몸을 눕힌 다음에 양손을 굵은 못으로 박습니다. 온 신경이 모여있는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을 때 힘줄이 터지고 핏줄도 터져요. 그리고 피가 솟아오릅니다. 양손에 박아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앞으로도 내 손으로 지을 그 죄를 하나하나 보시며 피 흘리세요. 그리고 양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내가 찾아다닌 그 죄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내 발로 찾아다닐 그 죄를 위하여 갚아주시려고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세요.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십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쭉 찔러서 심장까지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심장에 고여있는 마지막 피까지 다 쏟아졌어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금까지 지어왔고 앞으로도 지을 그 죄를 위해 심장에 고여있는 마지막 피까지 다 흘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뚝뚝뚝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떨어져요. 내 죄 때문에요. 내 죄값을 갚으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때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피를 흘리세요. 그게 나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내 죄값을 갚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헉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말할 기운도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요, 마지막 말을 하려고 힘을 모아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려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죠? 너무 중요한 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그 말을 하시려고 힘을 모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5글자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저처럼 손 한번 모아보셔요. 이렇게. 끝났다. 자, 지금 이 강연회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조금 더 남았잖아요. 지금 끝났다고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끝났다는 말은 남은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남은 게 없어야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여기서 강연회 끝났다 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였어요. 그 말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안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안 남았을까요? 내 죄가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내 죄를 갚아주려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며 내 죄를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를 갚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갚았단 말입니까? 남았단 말입니까? 네? 갚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았다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면 내가 갚아야 될 남은 게 있다는 말, 없다는 말? 없다는 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괴롭게 말했지만 사실은 소리 지른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러신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신 거예요. 남은 게 없단다. 내가 다 갚았단다. 네가 갚을 게 없단다 이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없이 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 죄를 다 갚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죠?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요, 은행에서 융자,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학자금을 냅니다. 아주 싼 이자로. 그리고 취업을 해서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자금이 얼마나 비싼지 졸업할 때쯤이면 1인당 약 1억에서 1억 5천이 생긴답니다. 대단하죠? 그걸 이제 취업해서 갚는 거예요. 그런데요, 졸업식을 하는데 그 학교 출신인 갑부, 큰 부자가 초청 연사로 왔어요. 졸업 축하한다는 연설을 하려고. 근데 그 부자가 갑자기 그 학생들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의 학자금을 어쩌겠소 했을까요?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 사무엘 잭슨,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을 배출한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학교 모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연사 중 한 명으로 참석한 사모펀드 회사 대표 로버트 스미스가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And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And let's make sure every class has the same opportunity going forward.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에 행사장은 이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This is a joke. I think it's lying. Got down, I said, okay, God, thank you. 스미스의 통 큰 기부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396명, 총 상환액은 약 4천만 달러, 우리 돈 4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얼마를 말 한마디로 갚았다고요? 478억 원을 말 한마디로. 내가 여러분들의 학자금을 빚을 다 갚아주겠소 그랬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학생은 인터뷰를 하니까 이랬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뭔 줄 알았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그렇죠.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믿은 거죠?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학자금 1인당 약 1억 5천을 갚아줬는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 부자는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는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빚을 내가 갚아주겠어. 그걸 믿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박수쳤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선물, 우리끼리 사람끼리는 상상도 못할 선물.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더니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죽어주시더니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본인이 다 받으시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5글자로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자의 말도 학생들은 믿고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갚으셨어요. 자, 피곤할 수도 있으니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갚았습니다.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갚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서요,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중에 하나만 믿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 제가 읽어보죠. 그가,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찔림은 누구의? 우리의,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갚기는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갚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온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갚으셨어요. 그냥 눈 감으며 죄 안 볼게,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러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다 갚으마 그러신 거예요. 온몸에 채찍질을 맞고 못이 박히며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안심해라, 모든 죄가 용서받았단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흑산도라는 섬에서도 살았다고. 섬에 살 때 일이에요. 섬에는 선생님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습니다. 1학년 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학교 못 나오신 거예요. 1학년들은 담임 선생님이 감기 걸려서 학교 못 나오면 걱정합니까? 좋아합니까? 다행입니다. 전 저만 좋아한 줄 알았는데 다들 좋아하시네요. 자, 우리 애들이요 막 좋아가지고 선생님 오늘 안 온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 대신해서 다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앞에. 이 꼬맹이는 이제 1학년이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저분이 누구 아빠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흥분이 얼마나 되는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야? 막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안 믿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우리 아빠 맞다니까, 내가 아빠 불러봐 막 이랬죠. 애들이 막 떠드니까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아빠께서 탁자를 두드리면서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애들이 10초 조용히 하고 또 떠들어요. 막 떠듭니다. 다시 선생님이 매를 들더니 조용해라, 떠들다가 걸리면 손바닥 10대야 이랬어요. 그때 진짜 조용해졌어요. 한 놈 빼고요. 그 한 놈이 누굴까요?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어주지 않는 애들한테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빠 맞다니까 이러다가 걸렸어요. 너 나와. 제가 처음으로 걸린 겁니다. 내 아빠하고 나갈까요? 내 선생님하고 나갈까요? 내 선생님하고 나갔어요. 손 내. 몇 대 맞기로 했지? 10대요. 손 내. 손 냈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펼쳤어요. 아버지의 매가 올라갔습니다. 눈을 꽉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한 손으로 저의 손 아래를 이렇게 받치고요, 매로는 옆에 있는 다른 손을 눌러서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한 손만 남아있죠? 한 손은 매로 눌려서 내려갔어요. 제 손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당신의 손을 제 옆에다가 대시고 10대를 때립니다. 딱! 딱! 소리 10번 났어요. 그런데 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손이 더 높았어요. 아버지 손이 빨개졌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손에다가 10대를 때리신 거예요. 분명히 10대 맞는다 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들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봐주마 이럴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법을 내려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냥 눈 감을 수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걸린 게 아들입니다. 나와! 했지만 아들이 나왔어요. 보세요. 때릴 데도 없죠.
그래서요,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자기 손에다가 10대를 때리신 거예요. 저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어요. 그런데 벌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벌은 끝났어요. 아버지가 자기 손에 때리고 벌이 끝났어요. 끝났어. 들어가.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다시 맞아야 돼. 너 다시 맞아야 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아버지가 자기 손에다가 10대를 때리셨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몸 위에 자기 몸을 포개시고 자기 몸에다가 심판의 채찍을 때리셨어요.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자기 몸에 못을 박으셨어요. 자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어요. 자기 몸이 찢어지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끝났어. 아버지는 나에게 자리로 들어가 그러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났어, 천국으로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죄 심판 끝났습니까? 남았습니까? 네? 남았습니까? 끝났어요.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내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도 누구도 나에게 와서 너 다시 받아야 돼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위해 온몸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이란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내 목숨만큼 내 피만큼 사랑한단다. 그렇게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돼요. 그분이 하셨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어쩌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도말이 무슨 뜻이냐면 덮어서 없앤다 라는 뜻입니다. 도말이 뭐라고요? 덮어서 없앤다. 도자가 덮을 도자예요. 우리가 이 도자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벽지를 새로 바를 때 뭐라고 그래요? 도배한다 그러잖아요. 새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요, 집들이를 하는데 막 이제 아이들도 오고 가족들이 왔어요. 어른들은 거실에서 재밌게 놀고 있고 아이들은 방에다가 몰아넣었어요. 거기서 놀아. 집들이가 끝나고 다 돌아가고 집 정리 청소를 하는데 애들이 있었던 방을 열어보고 기절할 뻔합니다. 어디서 갖고 왔는지 크레파스로 벽에다가 사정없이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새 집인데.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게 가슴 아플 거예요. 뭐 걸레로 문질러도 안 닦아지네요. 자, 이 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 도배하는 거예요. 새로 위에다가 싹 발라버리면 다시 깨끗해지죠? 맞아요. 원래 낙서는 있지만 위에다가 덮어버려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덮어서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무엇을? 허물을,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배하듯이 새로 덮어서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죄. 누구의 죄? 나의 죄. 여기 나의 죄가 있죠.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죄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무슨 죄예요? 미래의 죄. 앞으로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세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하나만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서 없앴습니다. 이 빨간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깨끗한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내 양심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 속에는, 옛날 죄 기억나죠? 내 기억 속에는 나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모든 죄를 지워버리신 거예요. 도말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죄를 어쩌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기억지 않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할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할까요? 알고 있는 거, 이미 본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미 보았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보셨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보셨어요. 하나하나 보시며 갚으셨어요.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도 다 보셨어요. 보시고 하나하나 갚으셨어요. 그래서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보았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내일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죄 내가 이미 용서했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 내가. 나는 이제 기억하지도 않아 이러세요. 1년 후에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제는 어떡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미 용서했다. 내가 그 죄 보고 죽었다.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갚았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갚아야 될 죄는 없단다. 이러세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죠. 뭐가 보이십니까? 대한백화점. 아까 기억나세요? 자, 그 대한백화점의 아가씨랑 이 회장님 아들이랑 드디어 아가씨가 빚을 채무 이전하고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결혼했답니다. 둘이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재밌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됐다. 이제 너한테 물려주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데 나도 은퇴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아버지? 나는 저 어려운 아프리카 나라로 들어가서 병원 지어놓고 복지사업 하면서 살련다. 아버지가 되게 괜찮으신 분이에요. 나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복지 하면서 도우면서 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네가 1년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 준비 좀 해다오. 그리고 너가 돌아오면 나는 이제 떠날란다 이랬어요. 내가 믿을 사람 너밖에 없다.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저것 지어야 되는데 그 돈 믿을 사람 내가 너밖에 없다.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그렇게 약속하고 아내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1년만 아프리카에서 준비하고 오자 그랬어요. 아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요. 둘이 밥을 먹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랬어요. 뭐 한 거죠? 체한 거예요? 임신했어요. 병원 갔더니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긴 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내가 아프리카로 가면 그 낙후된 곳에서 산모도 아이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내는 한국에 남고 혼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둘이 막 헤어지기 싫어서요.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갔거든요. 전화라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거기는 전화기 시설도 없네요. 할 수 없이 둘은 편지를 주고받는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도록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서로 사랑해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내의 배가 많이 불렀어요. 이제 출산이 가깝습니다. 이 아내가 힘든 몸이지만 꼭 마트에 가서 꼭 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운전은 초보인데 남편이 진짜 아끼는 남편의 차를 타고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동을 부르릉 걸고 조심조심 나가서 좌회전을 꺾다가 그만 전봇대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옆을 다 긁어버렸어요. 끽 소리 날 때 누구 생각나요? 남편 생각나겠죠. 나와보니까 차가 거의 박살이에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렇게 차 맡기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덜덜덜 떨려요. 아이고 어떡하지? 남편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도 말해야지. 편지를 씁니다. 간드러지게 처음 했어요. 오늘따라 보고 싶은 여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여봉 나 사실 오늘 자기 차 해먹었다? 이제 사연을 씁니다. 여보, 당신은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난 이게 뭐야? 당신은 그래서 고생하는데 나 맨날 사고만 치는 것 같고 미안해요. 이거 용서해줘요. 하면서 반성문을 썼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지금쯤 편지 받았겠다. 읽었겠다. 뭐라고 생각할까? 화 많이 났겠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답장이 왔습니다. 떨리겠죠? 볼까요 말까요? 봐야겠죠? 뜯어서 촥 펼쳤습니다. 늘 첫 머리에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여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그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이 사람아 왜 그랬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화 단단히 났구나. 그래도 읽어봐야죠. 뭐라고? 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이 사람아 왜 그랬어? 당신은 왜 자동차 이야기만 쓴 거야? 당신은 괜찮아? 이 사람아 왜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자동차 전혀 소중하지 않아. 당신만 건강하고 안전하면 돼. 여보 염려하지 마. 나 차 사고 난 거 생각도 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게. 사랑해 하고 쓴 거예요. 자, 이 아내가 그 편지를 보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죠. 그런데 보면서 피 이러는 거예요. 와서 차 보면 마음 달라질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더 큰 줄 알아요? 자기 죄가 더 큰 줄 알아요? 자기 죄가 더 큰 줄 알아요. 자기 죄가 더 큰 줄 아니까 피 와서 차 보면 마음 달라질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썼냐면 여보 염려하지 마. 나 기억하지도 않을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연애 편지를 쓴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고 나는 앞에 화면 보십시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죄를 기억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셨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질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십자가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죄를 나는 지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나는 지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이 훨씬 큽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내가 다 갚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어쩌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양순이가 영수를 위해서 죽었던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수의 죄를 위해서는 많은 양들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셨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한 번에 갚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다시 제사가 필요 없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누구의 죄와 누구의 불법을?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이 안에 내 이름을 넣는 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다 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최훈일의 죄와 최훈일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을 맞아요.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얼마만큼 용서하셨냐면 영원히 용서하셨거든요.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맞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염소와 송아지, 양과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죠. 대속법, 속죄제사법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느 동물원에 사자들을 10마리를 밖에서 사왔습니다. 한 마리당 5억이에요. 10마리니까 굉장히 돈 많이 들었겠죠? 새로운 사자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술을 거나게 마시고 아이고 막 이렇게 술주정을 하더니 갑자기 사자 우리로 들어간 거예요. 위험하죠? 사자들 10마리가 달려오더니 삥 둘러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동물 조련사들이 막 달려왔어요. 총 들고. 자, 이 사람 한 명 위험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쏠까요? 1번 사람, 2번 사자. 네? 마음은 누구를 쏘고 싶을지 모르지만, 자, 그러나 현실은 누구를 쏴야 돼요? 사자를. 몇 마리 쏠까요? 네? 10마리 다 쏩니다. 술 취한 한 사람이지만 사자의 10마리의 목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자 10마리를 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왜?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니까요. 사람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생명을 구하고도 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귀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네 죄를 영원히 갚았단다 그러고 계세요. 내년에 큰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염려 마라. 내가 그 죄를 이미 용서했단다. 이러세요. 얼마만큼 용서했냐면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히 용서했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1987년 1월 24일 날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1987년 이날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이 저의 구원받은 날이고 저의 거듭난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원히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 거듭나기 전에도
그 당시 광주라는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광주광역시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죄를 지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통성기도하며 그때그때 용서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면요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주여 하면서 빌었어요. 그리고 나면 좀 시원했고 집에 오면 다시 또 죄 지으면서 불안하고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했어요. 과거의 죄만 용서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1987년에 구원받을 때요 1987년까지만 용서받은 거죠. 제가 그때 말씀을 배울 때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배우는 분들은 2022년 오늘까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네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2022년까지도 용서가 가능하시네요. 근데 나는 1987년까지만 용서하셨네요. 과거의 죄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일찍 믿었네요. 죽기 전에 믿지. 나 괜히 일찍 믿었네. 이럴 거 아니.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태어날 사람들의 죄는 다 미래죄예요. 다 미래죄잖아요. 다 알고 죽으셨어요.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란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나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자꾸 사고만 쳐요. 같이 사는 아버지한테는 건심거립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요.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았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누구누구 집이죠? 아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맞소. 내가 아비요.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 아버지시군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경찰서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막 벌써 났어요. 경찰서요? 이놈이 또 사고 쳤소? 그랬어요. 아버지 잘 고정하세요. 그때 그 혈기 많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이 글쎄 그 친구랑 시비가 붙어갖고 싸웠는데요. 글쎄 친구 이빨이 3개가 부러졌어요. 지금 그 부모님들 와가지고 합의금 내지 않으면 아들 감옥에 보낸대요. 아버지 합의금 필요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합의금 좀 마련해 주세요. 경찰이 막 사정합니다. 아버지가 그놈 내 자식 아니요 하고 끊었어요. 마음대로 하셔. 자, 전화기는 끊었지만 마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끙 하고 일어나서 통장 들고 은행 가서 경찰이 말한 합의금 몇백만 원을 찾았어요. 돈이라고는 딱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 들고 경찰서 가요. 그때 그 경찰 아저씨는요 아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이놈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났어. 그런데 너 합의금 못 갚으면 너 감옥 가고 너 인생은 더 망치는 거야. 내가 너 우리 경찰서 단골이니까 나 특별히 너 보내줄게. 특별히 너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 빨리 설득해서 모시고 와. 이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만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간 게 아니라 산 밑에 폐교, 그 음침한 폐교로 숨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도 모르고 합의금 들고 경찰서 와서 피해자 부모님 만나 넙죽넙죽 절하고 합의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물어보죠. 이놈은 어디 있어? 경찰이 말해요. 아버지 아들 만나서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들 이미 보냈어요. 아버지 설득해서 오라고. 저는 만나서 오신 줄 알았네요. 그럽니까? 알았어. 수고하셔. 그리고 나왔어요. 자,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들 있어요? 없어요? 아들 없어요. 밤이 돼도 안 옵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데 끊어져 있어요. 아들이 전화 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밤이 돼도 안 오니까 음성을 남깁니다. 이놈아, 아빠다. 너 걱정돼서 안 오냐? 내가 너 합의금 다 갚았어. 염려 마. 너 감옥 가지 않아도 돼. 빨리 집에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자. 들어와 하고
음성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3일 동안이나 전화기도 켜지 않고 그 학교에서 쫄쫄 굶으며 도망가 있습니다. 3일 지났어요. 이제 거지꼴이 됐죠. 혹시 친구들한테 전화는 안 왔나 싶어서 휴대폰을 켜서 들었는데 누구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네 합의금 어쨌다? 갚았다. 너 감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집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들 이제 걱정이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감옥 갈 걱정 사라져요. 아, 나 이제 감옥 안 가는구나. 합의금 갚았구나. 사실 합의금 언제 갚았어요? 3일 전에. 그런데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알았어요. 갚기는 3일 전에 갚았지만 지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갚아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죄 다 갚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셨죠? 어떤 분은 지금 안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내 죄가 갚아졌구나. 이제 나는 감옥 안 가는구나. 이제 안 가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마음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아들을 다시 생각해 보죠. 이 아들이 아버지 음성 들을 때 이놈아 합의금 다 갚았다. 집에 들어와. 그럴 때 첫 번째, 아 다행이다. 나 감옥 안 간다. 이 마음이 있겠죠. 두 번째, 그냥 좋기만 할까요?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고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면목 없는 마음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해요.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나 이제 감옥 안 가는구나. 다행이다. 그 마음도 있어요. 구원받을 때 사람들 마음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죄송하기부터 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야? 죄송하다. 어떤 사람은 멍해요. 이렇게 간단해? 그냥 이렇게 내 죄가 다 용서된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게 있어요. 아, 다행이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나 지옥 간다 안 간다? 나 지옥 안 가는구나. 다행이다. 그게 있어요. 그게 구원받을 때 순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커지고 어떤 사람은 죄송한 마음도 커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래요. 확실한 건 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감옥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게 맞아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화면 보시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무엇은?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내민 죄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 다 가져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갚으시고 등 뒤에 던지셨어요. 보겠다는 말입니까? 안 보겠다는 말입니까? 안 보겠다. 너와 나 사이에 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이제 죄 없다. 내가 안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장교로 갔어요. 학사 장교로.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제 부서에는 부사관들도 부사관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사 한 명이요. 이제 막 직업 군인이 된 하사 한 명이 밖에서 술 먹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병대에 잡혔고, 그리고 그 사건을 직속 상사인 나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이 왔어요. 바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라 먼저 저한테 처리하라고 온 겁니다.
그 하사를 불렀습니다. 너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당장 사유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씁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완전 반성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됐는데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만 참지 못하고 그냥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이고 앞에서 고개 쭉 빠져갖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사건으로 접수하고 벌을 내리면 직업군인이 돼야 되는데 승진,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거든요.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반성문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결심했어요. 그래, 이번 한 번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보자 싶어서 꾸깃 접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무슨 의미죠? 뒤로 던진 건 제가 무슨 의미예요? 용서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멋진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앞에서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어, 들어가 그랬죠. 그랬더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야, 내가 뒤로 던졌잖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다시 써오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써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의도를 바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들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던진 게 아닌데. 자, 하나님이 왜 뒤로 던지셨나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안 보겠다고 더 이상 없다고 던지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혼하면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내 영혼에게 계속 노크하신 거였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고, 조금만 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에 노크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 영원히 나랑 살자. 내가 너를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분을 성령님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님 그래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랑 함께 하세요. 어떤 일에도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동안은 나 혼자 살았어요. 어려운 일도 혼자 했어요. 힘든 일, 외로운 일도 혼자 했어요. 이제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두 글자로 뭐래요? 선물이래요.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잖아요. 자, 선물 받을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옛다 선물이다 그러세요. 자, 구원이 선물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준비했단다.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고 이제 너는 이거 받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야. 천국이 선물이란다 하고 주세요. 옛다 구원. 어떻게 하실래요? 자, 5글자 뭐라고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내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은 지금부터 열심히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게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얘들은요, 선물을 주면 받아요. 그게 애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애들 보실래요? 선물 줄 때 어떻게 하는지 반응 좀 보세요. Ready. 아, 정말 1년 가장 기대하는, 아유, 오 마이 갓! 뭔데? 너무 좋아. 게임기겠죠, 게임기. 여기 난리 났어요. 와, 나이키. 아니, 뭐예요, 무슨. 너무 좋아. 아우, 뭐, 난리 났어요. 뭐 게임기인가? 왜? 너무 행복해. 게임기 받았어. 저 막내. 아이고, 막내. 아이고, 뭐 막내. 저 정도면 뭐 막내 아주. 아이고, 뭐. 막내야, 너무 치면 너 게임 못한다, 이거. What's that? What is it? What is it? 왜? What is it, guys? 울어. You're so happy. 울어. 뒤에 동생 있어. 뒤에 동생 안 울어요. 이 정도는 돼야 선물 줄 맛이 나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 줬는데요. 표정 좀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어른들 그럽니다. 자, 구원 받았습니까? 선물 받으셨어요?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그럼 다 같이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해 오셨어요. 나만 사랑하는데, 짝사랑 알죠?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 관심 있을 때 짝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비밀입니까? 저는 짝사랑 해봤습니다. 6학년 때 했어요. 저는 이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애가 다른 남자애를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저는 그때 인생 다 알았습니다. 짝사랑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셨어요. 나만 바라보시는데 나는 계속 다른 데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들였어요. 내 모든 죄를 그분께 넘기는 게 사랑받는 거였어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 그분이 나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나를 그동안 짝사랑해 오신 그분은요, 이제 서로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동안 짝사랑해 오시다가 이제 나의 안에 오신 주님은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 말 듣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른 때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기분이 혹시 안 좋으신 분들은 내일 저녁에 나오지 말아버리세요. 네. 내일은 오전에 뵙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 뭔지 꼭 배우셔야 되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 그걸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곳도 병원이고, 아픈 사람이 낫는 곳도 병원이고, 더 건강해지는 곳도 필요할 때 병원을 가요. 병원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병원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병원이 있어요. 영혼의 병원을
두 글자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새로 구원받는 곳이 병원이고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계속 힘을 얻는 곳이 병원이고, 때로는 내 영혼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그곳에서 치료받는 곳이 병원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병원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에 두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병원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인데요. 둘 중에 하나 앞으로 계속 다녀야 돼요. 이제 병원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결정할지 한번 도와줘 보세요. 1번 병원은요, 1번 병원은 집에서 가깝습니다. 시설도 좋아요. 그리고 아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서 잘하면 가격도 깎아줍니다. 1번 병원이에요. 근데 딱 하나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병원인데 의료사고가 몇 번 나요. 의료사고가 몇 번 나서 뉴스에 나옵니다. 1번입니다. 2번 병원은 집에서 멉니다. 1번보다 멀어요. 그리고 건물도 1번보다는 작아요. 아는 사람도 없어서 치료비도 다 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2번은 소문이요. 얼마나 친절하고 실력도 좋은지 모든 산모와 태아 항상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2번이에요.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2번이요? 아니, 1번은 가깝고 건물도 좋고 가격도 쌀 수 있다니까요. 몇 번으로 갈까요? 그래도 2번입니까? 이유가 뭐죠? 이건 생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 안전한 곳,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위험한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2번 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 가는 거 아닙니다. 시설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많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곳이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냐? 내 가족들 데리고 가서 내 가족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곳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병원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병원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매우 중요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랑 연결되어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나를 살린 곳, 내가 구원받은 곳,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내일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다시 정리할 겁니다. 내일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오셔서 조금 더 같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은 영혼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오전의 말씀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